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2024년 이 표어와 함께 우리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시작했던 한 해를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와 결단으로 2024년을 결산하고 2025년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사건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2024년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 결정하셨어요? 어떤 것을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동일한 것을 결단하셨을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생기더라도 이제 그 모든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아마 그 결단을 여러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가? 아니면 반대로 환경과 문제에 묶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놓치지는 않았는가?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닥쳤을 때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건강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었다든지, 여러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갔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간에, 어떤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던 것을 분명히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해결된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은혜 순간들이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감사의 눈으로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남은 2024년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후회도 소용없어요. 이미 지나간 시간은 안타까움과 후회로 남기지 말고 감사로 남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의 기억은 후회와 아픔의 시간으로 남겨지는 게 아니라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남겨지는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할 때 2025년 우리 가운데 펼쳐질 모든 상황들,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다시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 상태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붙잡는 행동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순간들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고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믿음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끕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훈련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시신이 이제 들어가 있는 저 무덤 문, 돌문을 옮겨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주저하죠. 39절 말씀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죽은 지 4일이 지났으면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이 돌문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옮겨라. 내가 나사로를 봐야겠다. 옮겨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르다와 사람들이 결국에는 늦었지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올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놓친 순간은 없었습니까? 순종은 단 한 번 해야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결단과 또 훈련을 통해서 이 순종의 삶은 이루어집니다. 순종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불신입니다. 게으름입니다. 방해 요소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제거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또 통로로 분명하게 사용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때로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하기도 합니다. 마르다가 돌문을 옮기기를 망설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나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분명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덤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인생의 돌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닫혀져 있던 우리의 그 마음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큰 돌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열려진 그 틈을 통하여서 생명과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비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마음문 앞에 놓여져 있는 돌문을 옮겨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막혀져 있던 돌문을 옮기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은 이렇게 단순히 믿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돌문을 옮기기로 결단하고 돌문을 옮겼을 때 마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목격한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적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이 있었다면 그 불평과 불만이 없어지고 오히려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는 믿음의 결실인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감사의 이유들을 찾는 것, 감사의 거리들을 찾아가는 이 훈련은 믿음의 성장을 돕는 귀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신실한 고백이 되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가오는 2025년 우리가 기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맞이할 새해는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믿음과 감사로 시작하는 이 한 해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한 해 동안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이 시간까지 우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던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가운데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나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5년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다가오는 2025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작은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순종, 그리고 그 결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욱 놀라운 영광을 분명하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표어를 다 함께 선언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2024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